행복의 문 여는 창림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의 보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이 준비일은 큰 안식일, 큰 날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6월절 주간과 겹쳤기 때문에 안식일이 큰 날로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을 경우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겼으므로 해가 지기 전,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몸이 아래로 처져서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 달라는 것은 그들이 힘으로 죽음을 늦추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빨리 질식해서 죽도록 만들고 시체를 치워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은 땅을 더럽힐 뿐 아니라 자신들의 손을 더럽힌 셈이 되고 맙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들이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피와 물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의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슴 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 안쪽에 체액이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위쪽에는 맑은 혈청으로 뜨고 아래쪽에는 진한 붉은 피 같은 층으로 나누어졌다가 그것이 구멍이 나면 흘러나올 수 있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물과 피가 쏟아진 사건이 의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요한은 이것을 중요한 증언이다 라고 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현설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지 않았고 오직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몸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한 환상일 뿐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언급하듯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적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므로 실제적인 죽음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의 몸이 피와 물로 구성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물과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 피는 주님의 성찬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피와 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정결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요한복음에서 물이 성령을 나타내는 모티브로서 여러 번 사용되었음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피가 나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확히 맞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요한은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성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애통해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처형당한 범죄자들의 시체는 새가 쪼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범죄자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이 정해놓은 공동묘지에 시체를 함께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매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관복음에서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구합니다. 그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빌라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사내들인의 다른 회원들에게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만약 빌라도가 이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제지를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그렇게 장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회원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비난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낮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가져온 향품 100리트라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일반적인 장례 정도에 사용될 양이 아니고 왕을 장례할 때 정도, 그런 호화스러운 풍성한 가치를 가진 향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우하여 장례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모습,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처럼 죄인이고 연약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점차 변화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의롭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을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처리합니다.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새 무덤 또한 많은 향품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성심과 경의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로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 무덤에 둔 이유는 곧 저녁이 시작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에 그런 절차를 하고 무덤에
장례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매장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이 매장된 이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변화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